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 분들은 다 삭개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저도 어릴 때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보았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로 올라,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설교를 들어봤을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리고라는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 중에 치프예요. 치프, 텍스 콜렉터.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거두는 짱이에요. 짱, 대장인 거죠. 그게 바로 세리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를 또 설명하기를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삭개오예요. 부자이고 또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고 여리고 마을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는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때마침 예수가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마을 길 한복판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저처럼 키가 크면 금방 볼 수 있겠지만 작으면 못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돌 감람나무 그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이구나 라고 알기 위하여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말고 갑자기 돌 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쪽으로 다가오시는 거를 삭개오가 본 거예요. 점점 다가오다가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이때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대화한 적도 없고 서로 이름을 통성명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놀라야죠. 전혀 본 사람이 없는데 내 이름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삭개오야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놀랐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삭개오가 엄청 신났어요.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자기 급하게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쑥덕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나라를 팔아버린 배신자 또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을 멸망시킨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다 걷어서 로마에게다가 바치니까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을 팔아버리는 배신자라고 그를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도 심지어 세리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 18장에 어떤 한 죄인이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에 죄를 범한 한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 형제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서 너 죄를 범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라고 한번 권면을 하래요. 그런데도 그 형제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찾아가는데 이때는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을 하래요. 너 죄를 저질렀으니까 회개해 라고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가 찾아가서 얘기하래요. 너 교회 앞에 빨리 회개해 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 또는 세리로 취급해라 라고 할 만큼 예수님 또한 세리에 대하여 좋게 보지 않은 거죠. 기본도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신앙과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런 이 세리라는 취급을 받는 그 삭개오의 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거에 대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의아해하고 말도 안 된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 사건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만남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이 여인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을 사람 전체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를 거느렸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건드려 가지고 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죠.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죄인 취급을 받았느냐? 이 여인이 대낮에 한낮에, 여러분 대낮에 한낮이면 12시인데 이 12시쯤 되었을 때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저도 중동 지역을 가봤는데 그때는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낮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혼자 물을 기르러 가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도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찾아갈 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라면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가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혼혈적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그들은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의 장면이에요. 죄 많은 여인을 만나는 장면과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가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자 청년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부자 청년은 반대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 부자 청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훌륭한 청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을 취급받았던 삭개오와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람들과 또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하나님의 신앙이 정말 좋은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앙도 좋고 나라를 위하여 관리가 되어서 청년 때에 돈도 많아요. 또 심지어 신앙도 좋아서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는 찾아가셨지만 부자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반대예요. 죄인 취급받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뭐냐?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뒤가 뭐죠? 그 뒤를 기억 못할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기억 안 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었어요. 방금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슬퍼해요. 왜죠?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이 이야기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죠? 돈을 팔아야 되니까. 내 돈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이게 부자 청년의 현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늘의 보화보다 무슨 보화? 땅의 보화, 돈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게 경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앞에서 정답을 얻었지만 이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해. 여기서 하나도 안 들려요. 나를 따라와라, 보화가 있으리라, 이거는 하나도 안 들려요. 다 팔아, 이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꽂혀서 슬퍼해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단다 라고 하면서 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는 구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여러분, 바늘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이 정도 됩니까? 바늘귀가? 예, 이 정도는 안 되죠. 여러분, 저도 지게 안 보여가지고요, 안경을 써야 보여요. 그 구멍이. 그만큼 작은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도 아시죠? 질문을 던져요. 그에 대한 답변이 삭개오예요. 그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이 삭개오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 것을 굉장히 쉬워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무조건 사랑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헌금생활하고, 적당하게 직분받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이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이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쉽게 구원을 받을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는 이 이야기는 안 들려요. 우리는 쉬운 것만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먹기 좋은 인스턴트, 물에 타서 이게 섞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의 음식에 익숙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성육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욕과 피를 흘리면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먹어라, 체험해라 라고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인스턴트 신앙을 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확신하여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개혁해야 돼요. 개혁한다라는 것은요, 오늘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매일 옷을 빨아 입는 거예요.
어제 입었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매일매일 빠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숟가락을 매일 씻는 것처럼, 설거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설거지해야 돼요. 이게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너무 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라면 구원 못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에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의 그 모델로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있는 독특한 구절이에요. 삭개오는요, 다른 성경에 안 나와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 목사인, 큰 교회 사람? 아니에요. 뭐 은사가 많아서 막 방언의 은사가 뭐 수백 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허물 많아도 돼요. 죄가 많아도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이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세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없어도 주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부족하고 배고픈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아가 주세요.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찾기를 구하십니다.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인자는 이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자청하여 난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리면 맞는 사람이에요. 배고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속에 거하여야 하겠다.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목소리가 걸걸하니까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홀리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나와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면, 왜 이 삭개오를 19장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답변으로 주시는 이 인물이 왜 삭개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장에서 던진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반대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한번 궁금한데요.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대요. 자, 여기에서 삭개오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요. 그 정보가 무엇이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이게 전부예요. 자, 삭개오는 누가 궁금한 거죠? 예수가 궁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가 궁금한 거죠? 예수의 기적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궁금한 거예요. 부자 청년 또한 영생에 대하여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궁금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궁금해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가 행하신 능력, 기적, 복,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예수에게만 관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 부함, 어쩌면 콩고물, 이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찬양하고 예수로 인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참 급할 때만 예배할 때가 많아요. 급할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또 새벽에 나와서, 물론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의사들이 뭘 하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식단을 조절하라요. 고혈압에 걸리면 제일 먼저 식단 조절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과 식단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또 식단도 조절하십시오.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맛있죠. 조미료 듬뿍 넣어가지고 그럼 맛있잖아요. 그런 거 한 입 먹으면 온몸의 세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음식은요 슴슴해요. 쓰고 그냥 맛이 무맛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우리를 살려내요. 여러분, 물맛이 어떤 맛이죠? 무맛이에요. 여기다 설탕 타면 달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탕과 커피나 다른 것들은 중독되죠. 알코올은 다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냥 물은요 중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식단을 조절하여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식단도 조절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식단을 왜 조절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왜 조절하지 않죠? 우리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도 관심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보화를 팔아라에 절망을 해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삭개오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돈 팔아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몇 갑절? 2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라고 요구했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궁금했던 그 예수를 만나니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함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삭개오처럼 결단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팝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존한 사람 다 통틀어서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있다면 삭개오가 아닐까요? 삭개오가 하나님이 하신 능력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모든 소유를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나 내가 세리장으로서 어떤 사람의 어떤 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쟁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거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예수님의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좀 적은데요, 혹시나 은혜 받아서 내 소유의 절반, 우리의 재산의 절반을 내가 그냥 뚝 내어놓을까 봐 걱정해서 그런 아멘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